오늘은 우리 느헤미야서 8장을 통해 느헤미야서의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계속된 성벽 재건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8장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앞부분을 성전 재건하는 데 힘을 썼다면 뒷부분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들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부흥이죠. 성벽 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부흥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살면서 그들에게 부흥을 꿈꾸는 것보다 많은 성도들의 고백은 그냥 생존하기를 원합니다. Forget about revival. I just want to survive. 그냥 이번 한 달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번 한 달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생존의 모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요,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부흥을 꿈꾸라는 겁니다. 부흥의 세대가 되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느헤미야서 8장을 통해 이제 리빌딩이 끝났다면, 여기 뒤에 나오는 배너처럼 리빌딩이 끝났다면 리스토어를 하라는 겁니다. 그 리스토어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리스토어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회복은 뭡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부흥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주신다는 겁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부흥은 함께 간다는 겁니다. 부흥이 있는 곳마다 말씀이 있어요. 또한 말씀이 있는 곳마다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부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연초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캠페인이 있는 것처럼, 또한 한국교회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한 일들이 뭡니까? 성경 공부 클래스를 열어서 조선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1904년 조선 성도의 60%가 성경 공부 클래스를 한 가지씩 이수했다는 겁니다. 1904년도에요. 그리고 1909년에는 북장로교회 선교구역 안에만 800개의 성경 공부 클래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민자로 살면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답고 큰 집을 샀지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서 8장을 통해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일어나는 이 영적 부흥의 운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시작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럼 제 손이 올라가요. 왜? 나는 그걸 선포하고 싶어. 나는 처음부터 12시 땡 하면서 시작되는 예배 속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가는 오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의 부흥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첫 번째는요,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진정한 부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달이 되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7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놀라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이 공사가 다 끝났어요. 피곤한 이 여정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축제가 아니라, 파티가 아니라, 공사가 끝나고 피곤한데도 그들이 먼저 말씀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쉬어도 돼요. 52일 동안 달려왔어요.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온 스트레스를 받으며 공격을 이겨내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고 조금 쉬어도 돼요. 아니, 축제를 해도 돼요. 셀러브레이션을 해도 돼요. 놀아도 돼요. 먹고 마셔도 돼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이 아침 일찍부터 정오부터 6시까지 6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주십시오.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읽어달라고, 말씀을 낭독해 주십시오. 왜 말씀을 읽어달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본인들이 50일 동안 성벽 재건한 걸 보면서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본인들이 제일 놀랐어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본인들이 벽돌을 움직이면서도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건축을 준비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리더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관원이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이걸 하루하루 보면서, 성벽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원수들을 물리치는 걸 보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속으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구나. 야, 이 하나님 나 좀 알고 싶다. 이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고 싶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알고 싶다.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율법, 말씀의 책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 안고 싶습니다. 주님, 허그하고 싶습니다. 주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서 주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요, 빵 안 먹기로 했어요. 당분간.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빵을 너무 좋아해요. 아침마다 전 빵 먹어야 돼요. 베이글, 빵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뭐 이 동네 빵집은 다 알아요. 가격도 다 알고 사장님도 다 알아. 내가 목사라는 거야. 그만큼 제가 빵을 좋아해요. 다 가면 목사님 오셨네요. 어느 빵집은 가면 그냥 뭐 금방 나온 빵을 그냥 갖다 주세요. 너무 맛있어.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빵만 먹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빵까지 안 먹기로 했어요. 빵만 먹고 있어 지금. 나만 그럽니까?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여러분, 이 지난주 동안 빵을 더 자주 먹었습니까? 아니면 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빵 더 먹었어요. 솔직하게 손 들어보시면, 우리 예배당 녹음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한번 솔직하게 빵을 더 많이 먹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먹으신 분, 2분. 나머지는 뭐예요? 다 안 먹었어요? 밥 먹었죠? 여러분, 오늘 포인트는 뭐예요? 빵이 아니라, 밥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나는 빵을 더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치킨을 더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더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돈을 더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교회, 벤자민 위필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 칼빈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게 성경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용조 목사님, 진정한 교회는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주일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 반복해서 읽으면서 깊이 읽게 묵상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빨리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주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제가 이거 하 목사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나는 아직 하 목사님 따라가려면 멀었다. 어제도 토요일이구나. 토요일 저녁은 잠이 안 와요. 잠을 많이 못 자요. 토요일이구나. 근데 여러분 보면 솔직히 나도 회개하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마크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주일을 기다리며 온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재밌는 통계 드려볼까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12시죠. 12시가 딱 되면 우리가 통계를 해봐. 몇 분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지. 135명이 12시 예배 전에 앉아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는요 200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날 때는요 358명이 앉아 있습니다. Something wrong. 내가 마크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여러분 11시에 와야 돼요. 안 듣고 싶어서 늦게 오는 거 알겠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주일날 성도님, 오늘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근데 누가 놀러 갔다 그러면 제가 왜?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한 목사님 한 번 더 하셨어요. 부흥의 본질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학문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맥스 루케이로 목마름이라는 책에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갈증이라는 경보장치를 달아두셨습니다. 한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십시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순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진 마음으로부터 다급한 메시지들이 달아듭니다. 툭 하면 화를 냅니다. 근심 걱정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죄와 두려움이 야수처럼 울부짖습니다. 영원 깊숙한 곳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갈망.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딸이 이 사진을 보고 사진을 찍고 저한테 아빠 thank you, I love you 하고 카톡이 왔어요. 우리 집 보험, 자동차 보험 카드인데 자세히 안 나오는데 저는 왜 땡큐를 보냈는지 몰랐지만 제 딸이 운전면허를 받고 저한테 하루에 한 번씩 아빠 did you add my name in the insurance? 자기가 운전하기 위해서 아빠 우리 집 자동차 보험에 자기 이름을 넣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너무 it's too early. 너무 일찍 운전하는 것 같고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안 해줬어요. 일부러. 미워서도 아니 그런 거 조금 있어요. 하여튼 조금 미워요. 하여튼 얄미워. 돈은 내가 내지. 하여튼 얄미워. 제가 내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카드가 왔어요. 넣어줬어요. 근데 와서 자기가 찍고 나는 왜 나는 누가 저 보험 카드 나는 내가 메일도 오픈하지 않았는데 너무 갈망하는 마음에 매일 우체국 아저씨가 그 보험 카드를 보내줄 내가 온다고 했거든요. 온다. 매일 열다가 지가 열어서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나는 이제 운전해도 된다. 사고 나면 아빠가 책임진다. 이거 확실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갈망도요. 이거 오니까 끝나요. 그냥 그런 얘기 안 해요. 자, 우리가 뭘 갈망하고 있는지, 뭘 원하고 있는지.
말씀을 갈망함으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겁니다. 갈망도 하나라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럼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과 6절 같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오늘 여기 기록되는 반응이 있는데 볼까요? 5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책을 펴자 다 일어섰다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언젠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예배 한 번은 다 일어서서 예배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우리 교회 분들 중에 들려오는 이 컴플레인이라 할 수 있죠. 뭐라 하면 너무 예배 시간에 앉았다 섰다 막 움직이라 그러고 뭐 통로로 나오라 그러고 막 축복하라 그러고 뭐 1분 동안 막 너무 피곤하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냐. 제가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는 날 안 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일어서는 거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일어서서 예배하는 거야. 오늘 하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이 의자가 걸려요. 이거 다 뜯어내야 돼요. 저는 이 예배당에 비전이 생겼어요. 뜯어낼 겁니다. 뜯어낼지어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접다 피는 의자 깔 거고요. 한 번은 그냥 쫙 의자 없이. 제가 한번 미주의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집회 주제가 The Fire. 그리고 제가 메인 강사인데 제가 놀랐어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예배당에 의자를 다 주고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프레셔를 주죠. 오늘 목사님 Fire. 오늘 우리는 앉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반 동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고 예배할 거고 이건 다 목사님한테 달렸습니다. 저한테요? 강사도 못 앉아. 나만 어떻게 앉겠습니까? 다 일어서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반응했습니다. 일어서는 것도 반응이에요. 그리고 6절에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을 들고 뭐 했습니까?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아, 너무 약해. 빵 안 먹었어요. 다시 할게요. 손 들고. 아니, 기다리세요. 손을 드시고. 좋습니다. 아멘. 야, 포틀리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다 들릴 수 있게 다시 한번 할게요.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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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예배야. 이게 부흥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설교 시간에 일어서세요. 화장실 가지 말고 일어서세요. 저 흑인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뒤에서 흑인 할머니가 일어나요. 설교 중에 Preach it, brother. 할렐루야. Oh my God. 나는 나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아멘 안 하잖아요. 찰스 스탠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사실 사람들은 종교, 정치, 스포츠 등에 관련된 유명 인사들의 연설을 듣기 위하여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을 때가 많다. 오늘의 중대 뉴스를 듣기 위하여 텔레비전 앞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한다. 그러나 단 몇 분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화되어 영혼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재정리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반응했어요. 아멘, 아멘.
또한 그들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이거도 하고 싶어. 아멘, 아멘은 너무 쉬워요. 6절의 후반이 뭡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They bow down and worship the Lord with their faces to the ground. 이 말씀이, 부흥이 나를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반응할 때. 또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며 아멘 아멘 하며 손을 들고 일어서서 또한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모든 예배 스타일이 액셉트 되는 우리 누저지온 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요, 누가 나와서 딱 여기 앞에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면 다들 뭐야? 오바 뭐 이렇게. 오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경배입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 아멘 하네요. 좀 너무 좋아요. 나도 좋아요.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3번, 세 번째, 너무 많이 하니까 내가 너무 다른 교회 왔는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응도 하지만 반응이 좀 더 세게 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된 공동체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요.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이 등장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는 삶.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깨닫자 회개의 눈물로 반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은 가르치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10절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11절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12절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말씀을 깨닫고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말씀을 통해 회개의 눈물이 일어난다면 그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말씀을 깨달으니까 기쁨으로 가득 돼요.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완전케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선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인도를 분별해 냅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그냥 지적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so what? 성경을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읽으면 뭐합니까? 공부하면 뭐합니까? 그 수료증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직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생겼어요. 지역 커뮤니티, 말씀으로 변화된 교회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주일 4월 16일 날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이 폴리를 돌아다니면서요, 이 지역을 청소합시다. 아멘 안 해?
어디 갔어요? 아멘하는 분들. 제가요 이번 주에 교회 한 바퀴 도는데 교회 이 밖에 나가니까 우리가 대청소는 이 인사이드만 해놨어. 아웃사이드 대청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차장 정리하는데 막 2 liter of ginger ale from like years ago. 누가 요구르트 먹고 거기다 교회 주차장에다 버려놓고, 그다음에 교회 한 바퀴 돌면요 쓰레기가 우리 목사님들 지는데 막 엄청나게 쓰레기가 한 봉지. 제가 딱 하면서 우리 교회만 하면 안 되겠다. 1449 앤더슨 애비뉴 끝나면 안 된다. 부활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장갑 끼고 가비지백 하나 들고 이 지역을 돌자. 그리고 여기다 뭐 이런 거 붙이지 마.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마크 최 목사 최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 지역의 블레싱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은혜가 이 교회 안에서 넘쳐서 은혜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프란시스 첸 제자 제곱이라는 책에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식을 얻는 게 최상의 과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서 왜 많은 이들은 지식만을 동경하는가? 배운 것을 적용하지 않는 채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면 성경을 오용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행동하기 원하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성경 공부해서 이게 머리로 가면 하지 마세요. 근데 성경을 공부해서 그게 내 삶으로 들어오면 하세요. 더 하세요. 그냥 머리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마음도 커져서, 여러분, 그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으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날은 주님의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만 변화되는 그 변화가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부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오디오로 들었죠? 좀 익숙하지 않으셨죠?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운받지 말고요, 집에 가셔서 이 드라마 바이블 한국말로 치시면 돼요. 이 앱을 지난 몇 년 동안 한 분이 비전이 있어서 한국 성경책을 드라마 바이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읽은 느헤미야서 8장이 그 드라마 바이블의 8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오디오로 듣고, 우리가 거기 막 음악도 있고 막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만드는데 한 4년 걸렸어요. 다 만들었고요. 여러분, 지금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다운 받으시는데, 이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면서 여기에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렸던 분들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요,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모세 역할을 맡은 장광입니다. 이것이 이제 드라마로 전부 편집이 돼서 입체감 있게 듣다 보시면 상당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좀 더 성경을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맛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저희가 또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엘리사야, 너희 소돔의 관음들아,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주 여호와 말이시오.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라.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간구하는 시가 있었어요. 그 시를 녹음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왈칵. 저는 진짜로 제가 아직 세례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믿음이라는 게 저는 이제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야 되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저는 이 67편 녹음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을 걸듯 이 성경이 저희라는 그 각각의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 인생에 말을 걸어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위안을 받고 싶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주님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꾼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런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면 다운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전화기에 다운 받은 앱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4년 동안 엄청난 사람들이 헌신한 겁니다. 재정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길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보다 부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